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오늘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괜찮았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여호와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신앙이 망가졌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잘못 가면 자식이 잘못 가면 야단쳐야 사랑이죠. 잘못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왜 이방신을 섬기느냐? 왜 우상을 섬기느냐? 간단해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거룩하기가 힘들어. 우리가 출신이 다 죄인 출신이에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좀 놀고 즐기고 그게 우리 체질에 딱 맞아.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런 건 체질이 잘 안 맞아. 원수는 미워해야지. 싸가지 없는 놈은 미워해야지. 그 싸가지가 없잖아 하는 짓이. 그게 우리 체질에 딱 맞아. 원수까지 사랑해? 잘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미워하지 마. 그거 잘 안 돼.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고도 잘 사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바람피지 마. 생각으로 바람펴도 간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방신은 보니까 그때 이제 중동 지역에는요. 섬기는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바알신은 주신이고 남자신이에요. 아세라신은 풍요, 다산, 쾌락의 신이고 여신이에요. 아세라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 가면은 아세라신을 팔아요. 여자신인데 가슴이 한 30개쯤 돼. 내가 쉬어보진 않고 얼씬 봤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 사가지고 와서 교인들을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목사님 이상하다 그럴까봐 안 샀어. 하여튼 쾌락의 신이야. 쾌락의 신. 그래가지고 그들은 남신과 여신이 있어서 이 아래에서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면 위에 있는 신들이 자극을 받고 잠을 자. 그러면 비가 내리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신과 여신이 잠을 자는 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신전에 창녀가 있어요. 신전에 미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야? 그러시는데 그리고 현장에서 걸리면 돌로 쳐 죽여? 그러시는데 다른 신은 합법적으로 바람피고 그건 뭐 괜찮네. 그리고 그 사람이 못 사냐? 잘 사네 저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거룩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습관이 안 됐어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늘 부담스럽고 기도 부담스럽고 성경 읽는 거 부담스럽고 근데 저쪽은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저쪽이 훨씬 땡기네 저쪽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습관이 안 돼서 거룩이 습관이 안 돼서 우리 안에는요 우리는 양심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 죄성이 있고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 중에 우린 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다른 신에게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거룩이 습관이 안 돼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쾌락을 누리고 세상을 즐기는 거는 나에게 좋을 게 한 개도 없어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가슴에도 못을 박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합법이라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야. 그게 거짓말해도 괜찮아? 나쁜 놈은 미워해도 괜찮아? 그리고 뭐 적당히 바람 펴도 괜찮아? 그거 좋네 그거. 그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맨날 꼬이는 거예요. 마귀는 죽지 않아요. 잠도 안 자.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꼬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산주의로 25억을 속이고 힌두교로 13억을 속이고 회교로 17억을 속이고 불교로 6억을 속이고 무신론으로 세상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속이고 진화론으로 75억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맨날 꼬여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툭 하면 이방신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으로 갔다가 근데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면 혼내세요.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말씀하시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에 나라가 많아요. 모압, 암몬,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애굽, 아말렉, 미디안, 가나안 나라가 엄청 많아.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가 3개밖에 없어. 중국, 러시아, 일본. 근데 이스라엘은요 주변에 나라가 10개도 넘어 10개도. 돌아가면서 한 박씩 때리네. 근데 의도 맞으면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막 기도하면 사살 보내가지고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면은 또 딴짓하고 그럼 또 한 방 때리시고 그러면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은 또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건져주시면 딴짓하고 그게 사사기가 쭉 그 얘기예요. 사사들이 13명이 되는 사사들이 계속 나와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건지게 되죠. 그러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대요. 다 같이 겸손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냥 이겼대요. 그래서 지난 400년 동안에 이런 때가 없었어요. 사울이 돼가지고 다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까지도 용감하게 쳐버렸다. 아말렉도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스라엘이 발 뻗고 자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모습이 15장 1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아서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 절대로 하면 안 돼. 아말렉이 그때에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세월이 4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돼가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아말렉을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향해서 어렵게 하고 교회를 분란일으키고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아말렉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곪으면은 잘라내야 돼요. 고름을 짜야 돼요. 4살이라고 아끼고 있다가는 나중에 전체를 다 잘라야 돼요. 고름은 빼야 돼요. 맞습니까? 네. 고름은 짜야지. 고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름은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은 완전히 골맞어요. 이제 심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서 심판해라. 심판하는데 내가 지금 이제 그들을 벌한다. 그래서 아말렉을 칠 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다 죽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잔인해? 그게 아니고요. 심판 차원이에요. 심판 차원. 심판이 임할 때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차원에서 아말렉을 쳐서 다 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4절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21만 명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아서 이제 그들이 아말렉을 쳐들어가려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울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다 무찔러서 이기고 있는 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순종한 거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6절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제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사람은요, 이 겐 족속은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있었어요. 흩어져 가지고 있었고, 겐 족속은 그니스 족속이랑도 합쳐져 있었고, 르바임 족속이랑도 합쳐져 있었고, 모세 장인이 겐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가나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겐 족속은 섞여 있는 족속인데 모세 장인이 들어가 있는 족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올 때에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겐 족속은 치란 말씀 안 하셨으니까 사울이 겐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너희들은 안 친다. 그랬더니 겐 족속이 그 말을 듣고 다 떠나갔어요. 너희들은 우리 조상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안 친다. 그랬더니 다 겐 족속들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그렇게 떠나라 그랬더니 다 떠났어요. 먼저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7절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잡았냐면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아각 눌렀어. 잘 봐. 이걸 보여주려고 그냥 딱 시키는 대로 하면 됐는데 딱 그렇게 해가지고 아각을 누르고 그걸 이제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사울이 그래서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딱 죽이면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누르고 있는 거를 보여주려고 아각을 살려두고 아각이 가지고 있던 양 그리고 소들 중에서 좋은 것들,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겼는데 누가 그랬느냐? 나같이 사울과 백성이. 사울과 백성이. 그러니까 사울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에도 야, 그 좋은 것들은 둬라. 그렇고 백성들도 좋은 게 아까우니까 좋은 건 다 아까운 건 둔 거예요. 다 뒀어요. 그래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 별 볼 일 없고 상품성이 없는 거는 다 죽이고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긴 했지만 절반만 한 거죠. 절반은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한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다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실족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 맞습니까? 그럼요. 사울이 겸손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사울이 물건 앞에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속상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 마음이 아프다. 그가 돌이켰다. 그가 변했다. 변질됐다.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지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제 소원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 죽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당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사울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망가지면은요, 백성들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왕이 뇌물 받아. 왕이 맨날 파티하고 딴짓해. 그럼 백성은 뇌물 안 받을 것 같아요? 간단해. 왕이 망가지면 백성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왕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왕이 대통령이 딴짓하고 앉아있는데 대통령은 크게 해먹어. 그러면은 뭐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해먹는 거예요. 간단해. 위에가 썩으면 지금 왕이 잘못 가면 백성은 금방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 큰일 났네. 사울이 망가지니까 나라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네. 그러니까 사무엘도 속상하니까 온 밤을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도 기도할 때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기도할 게 너무 많아. 세상이 막 숨가쁘게 여러 군데에서 망가지는 소리가 뻐걱뻐걱거리고 나요. 정말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미국도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변질되고 하여튼 많이 변질돼요. 하여튼 초등학교 애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이게 성교육이 완전 포르노 영화예요. 포르노 영화고 국민학교 애들한테 남자애들한테 너희들이 얼마든지 여자가 될 수 있다. 잘못된 게 아니다. 여자애들에게 너도 남자가 될 수 있다.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놈이 잘못된 놈이다. 여자끼리 얼마든지 결혼해도 된다. 남자끼리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그리고 마리화나가 합법이에요. 캘리포니아는. 아무나 다 사서 피울 담배하고 똑같아. 아무나 사 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속상해서 속 터져가지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변질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이스라엘 400년 만에 이제 조금 안정돼 가는데, 이제 조금 정신 차려 가는데 지금 망가지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거? 대한민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갈라졌어요. 삼국으로 나뉘어지고 남북한 나눠지고 맨날 나눠져가지고 맨날 고생하다가 일본이 지배하고 중국이 지배하고 고생하고 이제 살만한데 지금 뭐 이제 또 어려움 겪으면 정말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하여튼 나누는 것은 마귀가 나누는 거예요. 마귀는 거. 하나님은 합치시는 분이에요. 진보도 보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진보는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게 뭐가 나빠요? 바꿔야지. 바꿔나가야지. 진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보수는 좋은 거 지키자는 거예요. 뭐가 나빠? 좋은 거 지켜야지. 그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보수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해라. 그건 맞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지. 그게 맞는 거죠. 진보는 뭐예요? 구제해라. 나눠줘라. 맞는 말이죠. 근데 극보수와 극진보가 문제예요. 극진보는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극진보는 낙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극보수도 문제야. 진보 다 때려잡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수와 진보를 다 끌어안는 분이지 그 나눌 게 아닌데 자꾸 대한민국은 이념으로 대립을 해요. 노사는 대립할 게 아니라 같이 나가는 거예요. 노사가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지. 맞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둘이 같이 일을 해야지. 근데 자꾸 나누어. 마귀는 나누어. 노사가 피튀게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피튀게 싸우고 싸워가지고 갈르는 거예요. 자꾸만. 갈르는 건 마귀의 일이에요. 서로 끌어안고 하나가 돼서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아멘. 하여튼 그래서 뭐 그것도 끝나고 또 그런 거로 또 다투지 마시고 다른 거기다 같이 다른 것이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런 거로 사소한 거로 다투지 말고 내가 없는 거 너한테 있구나. 너한테 없는 건 내게 있구나.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여튼 왕이 망가졌을 때에 지금 이제 사무엘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끝났네 이제 이스라엘. 다 망했네. 큰일 났네. 그래서 기도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십니다. 자, 12절 계속 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사울을 좀 만나려고 갔더니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갔대요. 지금 기념비를 세울 때가 아니지. 무슨 기념비야. 나같이 겸손해야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알면 뭘 얼마나 알아. 했으면 뭘 얼마나 했어. 그러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하면 뭐 얼마나 거룩해. 우리가 사람이 정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이긴 거지. 사울이 자기가 무슨 실력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시켰음. 그 유명한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았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 그 내용은 잘 몰라요. 뭐라고 썼는지.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념비 지금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아마 대충 그런 내용이겠지요. 지 잘났다고 썼겠지 뭐 못났다고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 가는 길이에요.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쫓아서 사울을 드디어 만났어요. 만났더니 사울이 자랑 삼아 말합니다. 제가 순종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면 양 소리는 뭡니까? 소 소리는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됨입니까? 물어봤더니 1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의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 같이 거짓말도 죄고 완악한 것도 죄다. 여기서 그냥 자기가 무릎을 꿇으면 되잖아요.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까 분명히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들을 죽이기 싫어서 남겨뒀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백성들이 그랬는데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지 왜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이지 왜 당신 하나님이야? 이게 뭐가 좀 정신이 빠졌어요. 지정신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백성이,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요. 백성이 그렇게 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청문회 할 때 그러더라고.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야 지금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난 모르는 일인데요. 백성이 그랬는데요. 아마 그 제사를 지내려고 둔 것 같은데요. 가장 남은 것을. 그래서 그건 다 남겨도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불순종인데 거짓말까지 하고 계속 완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화가 나서 잠깐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거짓말하고 완악하고 오리발 내밀고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해보세요. 그랬더니 왕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로 만들어주시고 왕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렇게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18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왕까지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다시 욕심이 많아서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는 말은 욕심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많아서 왜 악하게 여기시는 일, 악이 뭐예요? 악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악이고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악이에요. 왜 악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왜 안 합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왜 악하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서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같이 보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여기서는 자백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잠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순종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되는 건데 지금 똑같이 또 주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도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는데요. 백성들이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것도요. 제사 지내려고 가져온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오리발 내면서 나는 다 순종했는데요. 나는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한 거고 그것도 제사를 위한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챙겼지 무슨 제사 때문에 챙긴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닌데 완전 거짓말에 오기를 부리고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잡고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지 아니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제일 귀한 시간인데 번제와 다른 제사는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순종은 안 하고 예배만 예배 지금 욕심 부려가지고 소양 다 챙겨놓고 나서 예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 불순종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다시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수양의 기름은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건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해도 우리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하고 점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지금 계속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계속 고집부립니까? 백성들이 그랬다고?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고? 계속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은 사실은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계속 고집부리는 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린 게 뭐예요? 순종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간단한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그러면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기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죄를 자백한 것은 사실은 제가 백성이 두려워서, 근데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그랬지 무슨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회개는 회개인데 반회개예요. 반은 거짓말이고 회개하려면 제대로 회개를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지금 회개를 반만 했어요. 반만.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같이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제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 핑계를 또 대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지만은 이게 적당한 회개고 대충 회개하는 거예요. 대충. 아이고 그냥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용서해 주시고 예배 가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좋은 얘기지만은 다시 철저한 회개를 해야지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지 바르게 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도 거짓말로 하네. 회개도 사기치고 하네. 이거 진짜. 간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너무 급하니까 사무엘을 잡았더니 옷이 찢어진 거예요. 옷이 찢어졌는데 28절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다시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뀌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지옥 가는 사람도 내가 회개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대충 그냥 이렇게 막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한 회개는 거짓말이에요. 지가 욕심을 내놓고 지가 탐이 나서 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지 이름을 올리려고 기념비 세우고 지가 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사실은 제가 백성들이 두려워서요. 그게 무슨 회개야. 그게 회개가 아니지. 무슨 백성이 뭐가 두려워요. 지가 욕심낸 거지. 제가 욕심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욕심을 낸 게 납니다. 내가 백성들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먼저 망가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지. 맞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무슨 그렇게 그 오기를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닙니다. 변하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주십니다. 당신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데 가까운 사람, 당신의 이웃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지금 사울이 끝까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나하고 같이 예배를 좀 드려서 나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좀 올려주세요. 이게 할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아니, 할 말이면 할 말이다. 아니면 아니다.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이게 할 말이에요, 지금. 나 좀 올려주세요. 이거는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요. 무릎을 꿇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날 좀 올려주세요. 나도 체면이 있잖아요. 백성 앞에서 좀 올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가 막혔겠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진 않아요. 사람이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히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뭐 기가 막히시고 뭐 이렇게 숨을 못 쉬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셨겠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얘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나? 안타까우셨겠죠.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나 정말 내 체면을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지요? 네.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 자,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몇 번 기회를 줬어요. 몇 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계속해서 거짓말로 회개를 해도 정말 그게 회개인지 말도 안 되는 회개라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정말 사무엘이 이건 정말 아니네, 진짜 아니네, 이거 진짜 아니네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안 본다. 괴로우니까 자꾸 딴소리 하니까 안 보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녀가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우리 부족해도 순종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뭐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냥 딱 찌르니까 I'm sorry.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회개하잖아요. 아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뭐 100% 만전해요.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뭘 잘해요?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냥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거기서 암소리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답이지.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다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시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누구에게 은사를 줄까? 누구에게 내가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줄까? 누구에게 줄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가 얘가 왕감이네. 보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이고 내가 가서 지금 다른 왕을 세운다 그러면 사울이 다 죽일 텐데요. 그냥 가서 제사 지낸다 그래. 그리고 그냥 가. 사실이니까 거짓말이 아니니까 제사를 지낸다 그러고 그냥 가서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코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가게 되죠. 3절 시작. 이새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제사에 오게 해라.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은요. 일을 갖다가요. 답답하게 하세요. 사무엘에게 너 가서 이새의 8번째 아들이야. 다윗이야.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기를 안 해주셔. 그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그러니까 그냥 사무엘도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긴장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다윗이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가서 할 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냥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려주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니까 베들레헴에서 장로들이 그 당시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오니까 아이고 무슨 일이야? 뭐 일 났나? 놀라서 평강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우리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뭐 일 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지금 사무엘이 가서 사람들을 제사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올 때 특별히 이새와 그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그래라. 여기는 특별히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다 오라 그래라. 그런데 이제 맨 첫 번째 사무엘이 엘리압 장남을 봤어요. 봤더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홀출하고 잘생기고 딱 풍채가 좋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여기 있구나. 사무엘도 기도 안 하면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사무엘도 기도 안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무엘이라도 엘리압 보고 이 사람이구만. 얼굴 보니까 딱이네. 이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이 결혼할 때 용모와 키를 받다가 구름 잡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배우들끼리 결혼했다가 왜 많이 이혼하는지 알아요? 키와 용모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배우들이 키와 용모만 본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 중요하고 교양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키와 용모는 석 달이야. 석 달 뒤에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쌩얼이 이쁘면 뭐 얼마나 이뻐.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예요. 다 큰 차이 없어. 진짜 그래요.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다시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버렸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은 잘못하면 엘리압 세울 뻔했어요. 와, 이 사람 딱이네.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No.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씨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말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heart,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내가 좀 부족하게 잘 못하기는 해도 내 마음은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외모만 보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외모만 보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나같이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7명 다 안수했더니 다 아니야. 다 아니어서 그 다음에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엄마의 형제와 아버지의 형제가 다른 사람이에요. 둘이 불륜으로 만났어요. 만나면 안 되는 사이예요. 그래서 엄마 집에 살다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 자기 때문에 맨날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골치 아프니까 어린 나이에 집 나가서 양 치우고 사는 거예요. 양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새가 사무엘이 네 아들들 다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럼 다윗을 불러와야지. 안 불러오는 거예요. 걔 불러오면 또 부부싸움 나. 골치 아파. 어디 가서 저런 걸 나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또 골치 아파. 안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가정에서 완전 왕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정말 존귀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람 보내서 빨리 데리고 와요. 내가 올 때까지 밥 안 먹습니다. 그때 지금 다윗이 서울에서 천안거리에 있었어요. 걸어오려면요 한참 걸려요. 천안서에 걸어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지. 사람이 가야지 또 걸어와야지 얼마나 걸려요? 전화로 따라락 와라. 거기서 벌써 몇 번 타고 와라. 그거 안 돼요. 그때는 딱 뛰어가서 딱 뛰어와야 돼. 둘이 같이. 그럼 어떻게 해? 근데 그때까지 밥 안 먹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고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고 사무엘은 지금 왕을 세우려고 안수하려고 왔어요. 근데 지금 나는 그거 위해서는 밥도 안 먹겠다. 빨리 불러와라.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달렸겠어요.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사무엘이 밥도 안 먹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그냥 뛰어가고 다윗 너도 뛰어. 들고 뛰어. 급하다 급해. 지금 선지자가 밥도 안 먹고 앉아 계신다. 빨리 뛰어. 뛰었겠죠. 그냥 어마어마하게 뛰었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빨리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다윗은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랐더니 정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합한 사람이었어요. 합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정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죠.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성령님은 떠나가세요. 구약의 성령님은 그래서 삼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시니까 눈 뽑히고 그냥 다 힘도 못 쓰고 붙잡혀가지고 그냥 포로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것. 구약의 성령님은 사울에게서 떠나가셨어요. 거짓말하고 완악하고 계속 오리발 내밀고 계속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령님은 떠나가는 분이어서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진 다음에 자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오시면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근심해. 근심할 값이라도 떠나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여튼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기쁨 드리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떠나니까 그때 인간은 절대로 악령을 못 이겨요. 아담과 하와도 지고 악한 영은 잠도 안 자, 밥도 안 먹어, 죽지도 않아. 그리고 악한 영은 사람을 6,000년 동안 데리고 싸워봤어요. 경험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사람이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 성령 충만해야 이기지. 말씀이 있어야 이기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이기는 거지. 사람은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떠나자마자 악령이 와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사울은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그런데 악령이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것. 허락하시는데 욥기서를 보면은 악령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움직여요. 우리가 칠까요? 재산을 칠까요? 그래. 재산만 건드리고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그 허락 안에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야 가서 너 쳐.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허락을 받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나라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악한 것들도 적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악한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여튼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15절 시작.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옆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의 신하들은 뭘 알았냐 하면은 찬양을 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제안합니다. 임금님, 찬양 충만한 사람이 와서 찬양하면은 귀신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서 수금을 잘 탄다는 말은 음악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머리가 아프고 골이 아프고 뭐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때는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악한 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을 마치고 늦게 오는 분은 괜찮아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야.
일을 마치고 늦게 오면 괜찮은데 일찍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면 안 되고 전심으로 와서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바르게 해야 말씀을 받을 만하게 마음이 열려지는 거고 찬양한 다음에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악한 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 악한 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찬양하니까 악한 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오게 됩니다.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회개를 하고 제대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사울은 망가지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나같이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부족해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해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다시 겸손. 겸손. 사울이 겸손할 때는 주변 나라를 다 이겼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불순종하면서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서 망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회개하면서도 회개가 아니고 나 제발 내 이름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런 것 따집니까? 제대로 회개를 해야지.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겸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죠. 겸손하고 그리고 물질 욕심내다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했더니 다윗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먹을 것도 없는 정말 거지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원금을 이게 다윗이 당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다윗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면 물질 욕심도 버려버리면 순종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회개를 바로 해야 돼요. 회개를 바로 해야 돼요. 회개를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런 거고 그것도 뭐 제사 지려고 한 건데 뭐가 그게 나쁩니까? 계속 우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회개를 제대로 해야 한다. 제대로 해야 된다. 다윗은 죄를 졌는데 제대로 회개한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죽일 놈이고 그냥 막 침상이 그냥 막 떠내려간다는 게 뭐 침상이 떠내려갈 수 없잖아요. 얼만큼 울어야 침상이 떠내려가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그냥 울고 그냥 통곡을 하고 그 제대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사람이 죄를 질 수 있는데 진짜 바르게 회개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전심으로 찬양. 전심으로 찬양. 전심으로 찬양.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면 악한 영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야. 전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팀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모든 회중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면 악한 게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모습은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곳의 정반대가 사울의 후반부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전반부에는 이 네 가지가 다 따라왔어요. 사울이 후반부에는 이거 정반대예요. 불순종하고 중심이 망가지고 교만해지고 가짜로 회개하고 회개 안 하고 찬양 남이 해줄 때 잠깐 도움받았다가 자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요 정반대고 다윗은 요대로 간 사람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